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긴 족보의 이야기들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치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족보 이야기로 긴 족보가 끝났습니다. 이제 역대기는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울의 족보는 사울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실패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사무엘서의 모든 이야기가 요약되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10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역대기의 중심 이야기죠. 다윗과 다윗의 자손 또 솔로몬의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되는 서론 같은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9장 35절에서 44절은 사울의 족보고 10장 1절에서 7절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10장 8절에서 12절은 사울을 장례 지낸 이야기, 13절부터 14절은 사울에 대한 이 역대기의 역사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를 그 평가를 통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인생을 돌아보고 더 온전한 순종을 결단해야 사울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잘 묵상하시면서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역대기 저자가 사울을요, 13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곧 사울의 죽음이 사울의 죄와 관련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그의 삶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울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울은 아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만이 사울과 같은 평가를 피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평가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신접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점쟁이들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대기는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 대신 누굴 찾아갔다고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의 인도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지도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완악한 것이죠. 사울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고 싶은 열망이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 쉽고 너무 편한 길이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쉽게 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신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지도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내 삶의 은혜가 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어요.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기는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지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임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거든요. 하나님 미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사울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묻기보단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참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군만 의지할 수만 없잖아요. 내가 해결해야죠. 그건 좋은 태도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신다면 우리는 주인 되시는 그분께 묻고 그리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이유, 오늘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묵상을 해치우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유튜브 한번 듣고 묵상한 걸로 치고, 아니요 여러분, 그게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유튜브를 통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보내시고 내일 주일에 또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샬롬.